오늘 다 잘 아는 본문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역사하는 힘, 권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쌀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 누려지면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과 같아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내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다시 한번 그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랜 습관처럼 견고했던 내 내면의 진들도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죄된 것들, 우상들도 다 제해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고민이 뭐예요? 우리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순전히 받아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이상하게 분명히 받았는데 내 안에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그날 낮에 받았는데 밤 돼가지고 벌써 시들어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이 월요일날 벌써 시들어버린 것을 경험합니다. 흔적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그들이 경험한 말씀과 내가 받은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가 받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민인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없을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동안 몇 주째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구약에 딱 갖다 놓은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너무나도 흡사한 게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도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뭔가 하니? 바로 결실하는 이야기예요. 결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죠? 결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 즉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더불어 여기 봤더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편 1편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 이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이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도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맺을까? 그랬나요? 맺을 수도 있다 그랬나요? 가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시편 1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품질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고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결실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 그 자체만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갖다 놓고 이걸 우리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 그것이 주는 영향력과 능력은요, 확실한 거예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대요.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차라프.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시험되었다, 테스트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테스트가 다 된 말씀이에요. 즉,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살기 전부터 우리 앞서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실하네, 이런 것들이요 이미 다 그들의 삶으로 입증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혼이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소성케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입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많은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후회가 없을까?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될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 나를 책임지실까? 예,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차라프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입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받고 우리가 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막 이걸 뜯어보고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확실하게 받아 누리면 우리에게 결실되도록,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효능에 관한 한 이 말씀은요, 듣고 받기만 하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이 말씀 갖다 놓고 야, 이게 맞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받으면요, 이거 맞네, 이게 원래 맞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증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될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능력이 능히 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입증할 차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될까요?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서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의심하시고 그만 고민하시고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제는 믿고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입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시련 중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아무리 곤고한 날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붙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결실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포중침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붙든 이 말씀의 결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할 차례예요.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붙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사명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결실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야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가 이게 먼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받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받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악인의 꾀, 세상의 꾀, 세상의 지식이 이게 혼합되어져서 들어와요. 혼합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순전하게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툭툭 튕겨져 나가는 분이 계시고요. 말씀 받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받으면서 어저께 내가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을 툭 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것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섞어가지고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세상 논리와 자기 합리화 등으로 이게 한번 뒤틀려가지고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과정은 되게 복잡한데요, 듣는 과정에서 내 걸로 또 이게 또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는요, 꼭 보면은 말씀이 혼잡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말씀이 혼잡게 되면요, 말씀이 섞이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고 나면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고 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늘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꼬고 두 번 꼬아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말씀은 이랬지만, 야, 니는 형편이 이렇잖아. 야, 너는 이게 원래 잘 안 되잖아. 사실 말씀은 이래도 너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결단하지 말고 내일 해. 아니, 너는 다음 주부터 해. 너는 내년부터 순종해.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그대로 딱 받아서 내가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말씀이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변형이 돼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혼잡케, 말씀을 혼잡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혼잡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펠리오예요. 카펠리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시장 상인들의 상거래에서 온 단어예요. 당시에 성경이 있었던 당시에 시장 가면요, 이 포도주를 파는 사람이 순수한 포도주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을 타서 팔거나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이게 더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변형을 가하는 거죠. 자기가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 일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다 보니까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말씀 받는 자들의 말씀 받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의로 변형해서 내가 받거나, 말씀을 툭툭 잘라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거나,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만 그냥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라서 받는 증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내가 마름질하고요, 내가 가위질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말씀과 내가 안 받을 말씀, 내가 받을 말씀과 김집사가 받을 말씀, 내가 받을 말씀과 제가 받을 말씀, 이미 자기가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받을 말씀과 내가 나중에 받을 말씀,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받아야 하겠노라, 아멘. 그리고 받은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의 변형, 말씀의 혼잡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 받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알아가지고요, 자동 분류,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요, 이 뇌가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내가 머리가 자동 분류예요. 자동 분류, 오토매틱.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에서 이미 받을 때 이게 자동 분류가 되니까 마음으로 잘 안 내려와요. 이미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자기가 다 알아서 걸러내고 마음에는요 별로 없어요. 이 받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이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일단 듣고 바로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분류하고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변형하고 내가 삭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그 기능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이걸 더 잘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걸 더 잘해요. 참 잘합니다. 성실하게 잘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때요?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태도와 이 자세를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만 바꾸면요, 이런 태도만 바꿔놓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결실하는 이 차원이 달라져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차원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7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세워진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말씀의 역사를 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나왔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고상했대요. 더 차원이 달랐대요. 영어로 너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과 견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베레아 침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적어놨죠? 여기 적어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내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잘라내거나 내가 변형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미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 틀이 어떠냐면요, 순수하게 받아요. 가감하지 않고 받아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판단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을 더 알아보려고 계속 말씀을 더 상고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받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내 논리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가감되지 않고 받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또, 이야, 너희들은 차원이 다르네, 너희들은 더 고상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포항중앙침례교회는 베레아보다 더 고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요, 안 재고, 말씀을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감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고, 포항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특징,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확 받고,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안에 화합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들을 때마다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화합됩니까? 들을 때, 지금도 들을 때 말씀을 지금 무엇으로 화합하십니까? 어떤 분은 신경질이 화합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 주째 결실. 또 결실. 말씀 듣는데 막 신경질이 화합돼가지고요. 어떤 분은 또 짜증이 화합된다고 그럽니다. 왜요? 하필 오늘 설교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김 집사가 안 와가지고 그게 안 온 게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필 이럴 때 안 와. 대단해, 유명해, 이러면서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들을 때마다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내가 어디서 검색해서 들은,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그 내용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막기도 해요. 보세요.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결실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듣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들은 말씀이 나의 말씀, 듣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듣는 말씀이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도 여겨져서 여러분 이 말씀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거를 일단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잘라내고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다 따로 저장해서 나중에 내가 다 알아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 말씀은 절대로 결실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오늘 1편 1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뭐냐면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내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것이고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1절 말씀을 어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저기 멀리 있는 불국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임의대로 변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여기에 머물러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1절에서 말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가 혼합되어지고 이미 내가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있고 이미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복잡한 걸까요? 정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순수하게 그냥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혼잡하게 하지 않기만 하면, 순전하게 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함과 결실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포중침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결실하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받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 결실의 규모, 이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더 넘치도록,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능히. 저는 이 단어가 확 꽂혔습니다. 능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끔 분기별로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받기만 하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요. 능히 하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능히입니다. 능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포항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엄청 심하게 몰아닥쳐가지고요, 온 사방에 지금 전기도 끊어지고 식수도 끊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군대에서 신속히 대형 탱크차에 물을 싣고 가득 올 거예요. 그죠? 그럼 군 당국이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능히 줄 수 있으니 빈 통을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2리터짜리 빈 통을 가져와 가지고 탱크차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가디언스 가서 재봤습니다. 여기 2리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들고 왔어요. 이걸 받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리터짜리 양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물을 받아갑니다. 제가 재봤습니다. 10리터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잰다고 제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물을 푸다가 이게 계란컵에 담아가지고 물을 재는 저희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받아가는 거예요, 물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못 들겠어요. 10리터짜리 양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잘못 읽었네요. 어떤 남자는 이 파란 바게스를 들고 와가지고 100리터, 요건 100리터죠, 그죠? 100리터짜리 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큰 파란 바게스에 100리터를 물을 받아갔던 사람 옆집에 음료수 컵에 물을 받아간 사람이 사는 거였습니다. 이거 받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를 내요. 시와 군 당국이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왜 나한테는 물을 이것밖에 안 줍니까? 왜 우리 옆집에는 물을 이렇게 많이 주고 왜 나한테는 물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럽니다. 그러자 식수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물을 능히 줄 수 있으니 빈 통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왜 능히 큰 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실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더 넘치도록 주님은 능히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순전한 통으로, 내가 순전히 더 넓은 통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능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실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그걸 아끼시거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 그것을 능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실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분량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을 넓게 크게 벌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꾀로, 악인들의 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여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꾀를 내가지고 말씀을 잘라서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재단하여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제한하여 부분적으로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임할 때는 여러분이 받을 만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히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이게 다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를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편이 말하는 악인, 그러면 저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악인이에요. 믿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말씀 듣겠다, 내가 알아서 내 길대로 가겠다, 내가 알아서 그냥 서 있겠다, 거기 그냥. 여러분, 이미 그게 악인의 꾀, 그게 악인들의 길, 그게 악인들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나의 꾀를 따라서, 나의 경험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받아왔던 그런 삶의 영역들을 다 오늘 청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따라가고 있는 악인의 길, 그렇게 이미 서버린 악인의 자리가 있다면 이제는 오늘 꼭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신하는 자가 가지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결실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든 말씀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심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이미 마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사단은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떨어졌네. 이야, 내가 머리만 떨어지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잘 막아놨는데, 이야, 마음에 떨어졌구나. 이미 그 사람에게 의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진짜로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근데 이게 늘 언제나 머리에서 이게요 안 떨어져요. 왜요? 내가 이미 여기서 이미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미 여기서 혼자 캐버리거든요. 안 받아요. 머리에서. 머리는 크석한데 마음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요? 겨자씨만큼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 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이 머리에만 떨어지지 마음에는요 겨자씨만큼도 안 떨어진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안 떨어지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이 나에게 나의 죄를 밀어내지 못합니까? 왜 말씀이 내 안에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까? 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머리에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이 말씀은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려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운데 놓고 마귀와 하나님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 영적 상황인 거예요. 영적 실상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얼마나 영적인 전쟁터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세상 사랑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이미 이 마음을 세상에게,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시게 되면 이미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말씀의 결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에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럽니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머리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수준이잖아요. 즐거워하고 이게 막 생각나는 거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막 떠올려지고, 그죠? 이게 마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이 1절과 2절에 관한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을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3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1절과 2절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혼잡하게 받지 아니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성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며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거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뭔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걸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바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제 시편의 1편의 말씀은 이제 4절 오면서 바로 결론입니다. 4절이 결론이에요. 자, 4절을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 결론이 일하니까 이 결론대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서 악인의 길과 악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전하게 받아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받아 결실하는 자가 될 것인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성경은 참 극단적인 책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이 싫어해도 성경은 원래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요, 딱 보면요, 언제나 흑백 논리예요. 성경은요, 양자택일의 책이에요. 성경의 비유 보십시오. 다 그런 거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가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로 갈래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문으로 갈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가면요, 좋은 나무 비유가 나오고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저는 좋기도 하면서 나쁜 나무가 될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좋은 나무가 되든지 나쁜 나무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 관한 비유, 어리석은 자에 관한 비유 나오죠.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비유들과 그 말씀들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더 극단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그러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성경의 극단적인 면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진리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성경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상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한없이 좋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4절 결론에 딱 오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인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지금 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요,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삶을 향해 가고 있거나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뉘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거나 악인이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둘 중에 한 부류예요. 한 부류예요. 저는 악인 같기도 하고 시냇가에 심은 게 나무 같기도 하고,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뭐예요? 겨가 뭔가요? 이 겨는요, 원래 이제 알곡이 있어요. 이렇게요. 알곡이 있거든요. 지금 나왔죠? 이 알곡이 있으면 이 알곡을 덮고 있는 게 겨예요. 이거예요. 저게 겨예요. 저는 이제 겨하고 쭉정이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겨하고 쭉정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쭉정이는 뭐냐면 알곡이 여물지 않은 상태로 마른 거예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는 요만한 알곡이 들어있어요. 알곡이요, 여물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겨는 뭐냐면 저거랑 달라요. 겨는 아예 껍데기예요. 알곡을 덮고 있는 껍데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곡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알곡에서 떨어져 나가면 겨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원래 이 껍질은, 원래 이 겨는 알곡하고 함께 자란 거예요. 원래 알곡과 같이 자란 건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에 큰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도요, 겉으로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악인과 의인은요,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악인도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알곡과 껍질이 분리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기에서 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인생에 아주 인격적으로 내가 말씀을 체험한 적도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분리되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머리로만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이기심과 내 경험과 내 논리로 항상 말씀이 혼잡게 되어져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누리지도 못하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자리로 나가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겨처럼 나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겨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겨였구나. 그때 가서 껄껄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은 너무 엄중합니다. 더 엄중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요, 다 모두 똑같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멘 또 열심히 하고, 때로는 감동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실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머리에만 남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꺾어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겨처럼 되어서 쭉정이처럼 되어서 여러분 무서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경험이 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다 몸부림치고 있는데 끝끝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맞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초대가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아직은 값없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아직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순전하게 역사하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결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쭉정이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렇게 바람이 후 불면요, 후 불어서 날아가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저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결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실하시고 이제 결단하시되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포항중앙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